손의 호흡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 친구들 굉장히 익숙하죠?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가요? 한영아, 뭐였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이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나왔는데,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그때 당시 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막 주문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 친구들 다 초등학생 때 외웠죠. 못 외운 사람도 있겠지만 외운 사람도 많을 것이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기도할 때 얘기를 했어요.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기도가 뭐죠? 수아나, 우리 성경 퀴즈 대회 2연패를 한 수아니가 외식적인 기도가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볼까? 한영이는 외식적인 기도가 뭔지 아니? 너희 외식 몰라? 자, 이게 외식이잖아. 한영아, 아웃백. 은수야, 별로 재미없었구나. 우리는 외식한다고 하면 이렇게 아웃백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기도는 이런 외식은 아니고 이런 거예요. 국어사전에 나온 겉만 보기 좋게 꾸민 것이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이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깥쪽을 장식한 것. 바깥쪽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안이 있겠죠. 외식하는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만 이렇게 꾸미고 그 속의 내용은, 알맹이는 없는 것, 이런 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회당에 나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대.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해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이나 극장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극장에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고 헌금도 얼마를 했고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영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극장에 영화를,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원래 누가 들어야 돼요? 수아나,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나와서, 극장에 나와서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그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것을 경계한대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꼭 우리가
어디 골방을 찾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혼자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혼자 있을 때 기도해 봤나요? 예를 들면 집에서 우리가 혼자 밥 먹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야 5,000원 넣고 갔으니까 오늘 짜장면 시켜 먹어. 5,000원 가지고 짜장면 못 먹나 요즘에? 아 전사님이 짜장면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짜장면이 매우 먹고 싶구나.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외출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식사를 하거나 혼자 그렇게 식사할 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내가 좀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아무 말이나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그냥 절을 100번 또는 1000번, 3000번 이렇게 하면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하고자 하는 그 명확한 내용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반복되는 그냥 막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마치 대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그런 모습, 종교적 예식 이러한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영아, 전사 한영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한영이 부르게 되네. 한영이가 딱 봤을 때, 오 이분은 좀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이분은 좀 믿음 별론 것 같은데, 이런 거 혹시 한영이 알아? 한영이는 교회 오래 다녔잖아. 알지 않아요? 수환이도 알지 않나? 그쵸? 성은아, 너도 알지? 어떤 걸로 알 수 있을까? 딱 전도사님은 양복을 딱 입고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성은이는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집트에서 2달 동안 있었는데 그 이집트에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인구의 거의 90%.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국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메카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방송이 나와. 이슬람의 그 기도 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하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마가 까매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거리 돌아다니다가 이마가 까매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십수년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마가 까매진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일부러 그렇게 까맣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보이고 싶어서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고 꾸며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의 진심을 아뢰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그 믿음의 진정성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막 늦게 와서 머리도 안 감고 머리가 막 떡 져 있고 구석에서 엎드려 있어도 이 친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그분의 하신 일을 칭찬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특별히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은 나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나라를 이야기하는 3가지 요소가 뭐죠? 우리 똑똑한 수환이? 아직 안 배우나? 막 영토, 주권, 국민 막 이런 거 있잖아. 유소라. 맞아? 맞아? 아니야. 이거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쉬워서 안 나오려나? 나오면 맞춰. 알았지? 알았어. 이과라서 안 본대.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는데 그 천국이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천국이 오기도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천국이 어떻게 와? 하늘에서 땅이 내려오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뜻은요,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온갖 이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유명해지는 게 최고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먹고 살 양식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만나는 오늘 먹을 것을 주잖아요. 다음 날 또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해요. 그러면 오늘 한영아, 만약 이거는 진짜 아니고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늘 햄버거 쿠폰을 3개를 주고 내일 또 3개를 준대. 그러면 너가 오늘 그 3개 중에 하나를 먹었어. 너무 배불러. 그러면 2개는 놔뒀다 내일 먹어야지 할 수도 있는데 내일 또 3개를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버려요? 쓰레기통에? 없는 사람 나눠줄 수 있겠죠. 왜냐?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변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친구들 시험이 좋아요? 싫어요? 보통은 우리 부정적으로 시험에 대해 생각하게 되잖아요. 시험은 2가지가 있는데 보통 테스트 그리고 템테이션을 이야기해요. 테스트는 어떤 거죠? 우리의 실력을 살펴보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하는 시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앞에 시험은 그런 시험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이길 만한 시험이 아니면 그것들을 피해버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겪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테스트가 찾아온다면 그 테스트를 잘 또 통과하고, 우리에게 템테이션이 찾아온다면 그것들을 격파하고 이기고 또 피하고. 근데 그런 시험을 안 주면 되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 보여요 혹시? 전 눈이 좋아요. 이게 보입니다. 대성이 한번 읽어줄래? 안 보여? 갑자기 이런. 자, 그럼 전사님 읽을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저는 지금까지 15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작게 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찾아와요. 한영아, 전도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피자집에서 전단을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2시간 동안 열심히 돌렸어요. 1시간에 5,000원 해가지고 2시간에 10,000원, 10,000원을 받았어. 4명이서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40,000원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사장님한테 받은 친구가 우르르랄라, 우리가 오늘 40,000원 가지고 뭐 할까? 맛있는 거 먹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한영아, 갑자기 잃어버렸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40,000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대성아, 너라면 그 친구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욕해? 용서해줘? 그냥 냅둬? 성은아,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대. 한영아,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렇지. 야, 네 돈으로 갚어. 갚으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봐줬어. 좀 더 순수했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2시간 동안 일한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의도치 않은 일들이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한영아, 너도 집에 갈 때 그거 조심해, 알았지? 잃어버리지 않게. 내 주머니 빵꾸 나지 않았나? 10,000원짜리 딱 빠지지 않나? 잘 살펴보세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순물이 없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려면 금을 뭐야 이거 쭉쭉쭉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만들려면 금을 모아서 불로 달구고 때리고 또 불로 달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불로 달구고 식힌 다음에 때리고 불로 달구고 때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순도가 높은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하고 더 열매 맺는 삶, 더 순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할 때 그 뜻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뜨다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순금처럼 주께 나아가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전도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